로마,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이제 빌립보, 글레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의미가 뿔이라고 합니다. 뿔. 그 기원은 고대로부터 온 히랍의 빛이라 불렸는데요. 헬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문미우스에서 완전 파괴됐다가 카이사르에 의해서 BC 46년에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제 재건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는 사이입니다. 근데 100년 사이에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항구 도시가 되는 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복속된 시기는 로마의 문미우스에서 BC 146년에 정복을 당했고요. 로마에 정복돼서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하고 이곳에다가 총독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가야 하면 아테네가 아덴이 이제 저희가 수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고린도가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행정구역상의 특징을 보면은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구성원으로 보면 이 카이사르에 재건될 때 로마의 노병과 피해방자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처에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되어지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됐을 때 아굴라 브리스빌라가 고린도에 이제 정착했었던 경우도 있고 유대인들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자, 상인, 항해자들이 모였었고 1세기 당시만 해도 60만 명 정도의 인구. 아까 데살로니가가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 한 12만 명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가장 큰 도시였다고 그러는데 고린도 같은 경우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에 노예가 3분의 2가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3분의 2 정도. 로마 시대 때 이때 노예가 거의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노예 수가 한 5천만 명?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노예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져 있었던 나라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3분의 2가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잡다한 인족이 모여 있었던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층, 계급적으로도 여러 계층이었고 약 20만 명의 자유민에 대해서 40만 명의 노예가 있었으니까 뭐 어떤 그런 특징을 그리고 그 노예의 다수는 또 그 배를 옮기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예가 더 많았던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해협의 지단입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여기를 이 해협, 요 사이를 지나는 가운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목을 조르는 유일한 곳을 차지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협이 오늘날 보면 먼지가 나는데 이게 고린도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뚫려 있지만 과거에는 배를 육지로 올려서 노예들이 배를 이제 육지로 옮겨서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을 보면은요 이게 지도로 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에서 오는 것이 고린도를 통해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다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300km를 돌아야 됐다고 합니다. 요 거리가 3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돌아야 됐기 때문에 고린도가 빨리 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0년 사이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레데 섬이 요 밑에 여기 보면 요쯤에 그레데 섬이 있는데 그레데 섬이 사실 에게 문명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크레테 문명의 발원지라고도 하고 과거의 지중해를 잇는 중요한 도시였지만 사실은 이 아가야가 아시아 그리고 에게 지방이 이 지역이 이제 발달되어지면서 모든 물류가 배가 고린도를 지나서 가면서 그래서 그레데가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그레데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레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되면 그레데 사람들은 이게 역사에서 소외되어지고 물류에서도 소외되어지고 뭐 거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거기에 누가 모여지냐면 해적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레데 섬은 오랜 세월 도적들의 소굴 도적섬이 됩니다. 뭐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도적들의 소굴처럼 그레데 섬 자체가 그런 섬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인 그런 도시, 뭐 그게 이제 그레데 섬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레데 섬이 죽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쪽이 발달되어지고 특히 고린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섬이 여기에 섬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곳에 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2차 때 전도 여정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 때도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2차, 3차에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5차 때도 고린도에 들렸다가 네아폴리로 가는 그렇게 추정들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린도를 거쳤던 여러 번에 걸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다음으로 오랜 시간 사역했었던 곳도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랜 시간 사역을 하셨고 눈물의 편지도 쓰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다가 해결하지 못하시기도 하셨고 디모데도 보내보고 디도도 보내는 그런 이제 좀 아주 앙증이 깊은 뭐 그런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곳에 갔었죠.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특징으로 본다면 눈부시게 신흥 도시였지만 100년 만에 아주 큰 도시가 되어졌고 헬라 전역에서 최대 무역 도시가 되어졌다. 상업이 발달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됐냐면 이윤에 대한 사상이 발달되고 이기적인 정신이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유혹상의 노골적인 투쟁, 헛된 변론, 수사 같은 패단이 고린도 사회에 풍만했다고 합니다. 풍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단에서 있었던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 고린도에서는 태폐적인 것으로 아주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향락의 도시라서 고린도는 올림픽 게임이 대항하여 행해진 이스미안 게임의 개최지였다. 올림픽 게임은 아덴에서 하는데 이거에 대항하는 이스미안 게임이 개최지였고 헬라 도시 가운데 최초의 로마 검투사 경기를 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를 했던 건 사실은 이거는 전적인 향락 문화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구 도시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도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검투사 경기가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큰 검투사 경기가 있었고 바울 사도가 문자적으로 거기서 짐승과 싸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있는데 사도행전 맞나요?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셨었나? 하여튼 그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문제적으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검투사 경기 그 콜로세움 거기에 붙잡혀 가서 짐승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겪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일까지 겪었던 건 아니겠는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네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학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받았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런 검투사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검투사 경기가 있었다. 로마 시대 때 종교를 본다면요, 고린도에서 이 지중해 세계 온갖 제사가 다 행해졌습니다. 로마, 헬라 신, 근동의 신, 이집트의 신, 모든 신전이 다 그 사람들이 그 항구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자신들의 신과 우상들을 신전을 그곳에다가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거기에 이주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들의 신들이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오니소스 바카스 제사가 이게 이제 술 먹고서는 아주 향락에 취하는 제사인데 이런 제사 축제가 있었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명의 여사제로 유명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본다면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이 고린도에도 있었다라고 그러고 스로보니게 사람들이 세운 아스타로 신전 그리고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마터 신전 등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 광장 남쪽에 데메트 신전, 풍요의 여신이었고 해협 북동쪽에는 포세이돈 신전, 물길에서 이제 배가 풍랑 안 맞고 잘 가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포세이돈의 신전도 있었고 광장 북서쪽에는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남쪽 아크로 고린도에 우뚝 솟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아크로 고린도 언덕인데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온갖 신을 다 섬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였냐면 아프로디테가 가장 유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의식의 독특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프로디테 신전은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베니게의 아스타롯 제사의 영향을 받아서 신전에 1000명에 달하는 부인들이 살면서 신전 매칭을 행했다. 그래서 성읍의 풍기는 물러나요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것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뜻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했었죠. 그것이 교회 안에 이제 바울 서신을 쓰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끼친 영향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성적인 문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근친상간이 있었고 음행 및 우상 숭배가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 시장으로 다시 나와서 팔려지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은 물질이 제물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에 끼쳤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당연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유당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환상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주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었다라고 우리가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서 법정에 세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여기 소스데네 나오죠. 아까 제가 계속 야손하고 헷갈려갖고 나왔는데 소스데네가 법정 앞에서 그를 때리는 일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 끝마칠 때쯤에는 바울 사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모의가 있었고요. 고린도에서도 바울 사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연보로 따로 보내고 혼자 따로 마게도냐로 따로 이제 피하여 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교회는 2차 전도 여정 중에 바울 사도가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워질 당시에 바울 사도와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같이 박해를 받는 그 얘기는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당시부터 교회와 사도가 함께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주동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이곳은 아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올려서 황제에게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로마 정부의 어떤 그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 총독이 상관이 없는 일로 법으로 정했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주동 세력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법정에 세웠고 소스데네를 때렸다.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부의 박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데 그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바울 사도에 대한 비방에 대한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만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 상황에 있어서는 교회가 외부적으로 있어지는 그런 박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는 좀 적었던지 아니면 그거보다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해서 그걸 다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볼 때는 조금 적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간섭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곳이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자이크처럼 모여져 있었을 그런 도시 가운데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교회를 믿는 새로운 신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처럼 그런 문제가 인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기록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리고 총독이 이 문제가 그냥 유대교 분파의 하나의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린도가 에베소하고는 다르게 그런 문제에서는 좀 적지는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의 문제보다는 철저하게 교회 내부의 문제, 특히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의 그런 관습들이 들어온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문제가 고린도의 큰 문제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어졌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졌고 도덕적인 타락도 있었고 성도 간의 다툼도 있었다. 이것이 교회가 겪고 있었던 당시의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박해는 나타나지 않았고 내부의 문제였다.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눴다. 그 성도 중에 근친상간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바울 편지에서 음행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말씀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다툼이 법정 시비까지, 세상 법정 시비까지 갔다. 그 교회 안의 교리적인 문제들, 혼인에 관한 것,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 방종한 행위에 관한 것, 성령의 은사 활용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해오고 편지로 오고 해서 그런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 겪었었던 문제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결국은 교회가 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쪼개져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쫓아내지 말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온 거죠. 쫓아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쫓아내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품고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거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질문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여러 종류로 쪼개지고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모였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냥 고린도 헬라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라인도 있었고, 스로보니게 사람도 있었고, 시리아 사람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언어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로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 돼서 뭐하라? 박해와 공격을 이겨내라. 고난을 이겨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이겨내라.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슨 파로 나눠지지는 않았어. 그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서신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 간에 많은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그런 사람들과 직업군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부적으로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었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에도 지속되어집니다. 디도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 왔을 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고린도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 사도에 대한 공격,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 거냐면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할레파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한 무리가 또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만들어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이 파악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사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거짓 사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 거짓 사도.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말로 나중에는 이러한 말들이 60년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이었어요. 골로새에서 거짓을 말하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단을 가리켰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학자들은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다서를 가고 베드로 전후서로 가고, 그 다음에 유다서를 가고, 그 다음에 90년대 요한서신까지 가게 되어질 때 그러한 말로 이야기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이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초기 바울서신에 나왔던 이야기, 60년 전에 나왔던 바울서신들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할레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히브리 문화, 그 율법을
강조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단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사실은 골로새에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서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할레파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었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옛 언약을 가르치면 말하죠. 옛 언약,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스스로 사도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바울 사도를 또 공격하는 사람, 내부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제기된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썼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근친상간 간음죄에 대하고 성도덕적인 문제 행위, 법정에서 일어난 송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썼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받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런 거죠. 혼인에 관한 문제 해야 됩니까? 우상쇠물에 대한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 생기는 방종한 행위에 관한 문제,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무질서한 만자, 성령의 은사의 활용과 같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릇 이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아가야 지방, 헬라 지역에 있었던 아가야 아덴의 철학을 받았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유적인 문제들도 있었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제도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머리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급한 상황에서 복음 전했을 때 써든지 안 쓰든지 관심이 없거든요. 예배가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제도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때 외부적인 방해의 문제들보다는 교회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궤도 안으로 들어섰구나. 바울 사도가 3개월하고 1년 8개월 일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었던 곳이었지만 그래서 상당히 빨리 교회가 성장했었던 곳이고 성숙했었던 곳이고 또 그런 문제들을 고민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 자체가, 지리적인 특징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고린도에게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이방 종교적인 문제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를 넘어가서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로 넘어갔을 때 이제 다신교 사회에서 단일 유일신 종교로 그들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의 문제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우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바알 숭배나 아스타로 숭배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교회가 겪게 되는 문제는 그때부터 나오는 질문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음란을 행하고 있구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구나에 대한 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문제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자꾸 바벨론이 바울 사도가 바울 전도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교회가 지금 다시 무엇과 접촉하게 되어지는 거냐면 헬라 로마의 우상 숭배와 다시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종교의 습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없애나가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고,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 섬기기를 여호와를 섬기듯이 바알을 섬겼고, 그 바알 숭배와 함께 바알에 처였던 아스타롯을 갖다가 그들이 함께 섬기면서 음란하게 행하고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 사실 그리스 바깥으로 이제 그들이 이 지역을 나가서 로마 사회로 들어갔을 때 이름만 바뀌었고 우상의 모습만 바뀌었지 동일한 문제에 동일한 것들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서의 황제 숭배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라는 신앙 고백. 바알의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황제가 하나님이냐의 문제가 다시 부딪히는 황제 숭배의 문제와 함께 또 이러한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청소년 창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로 일어난 성적인 음란함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전히 끝났던 것이 아니라 또 부딪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구성원들의 다양성, 다양한 계급,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분열로 나타나고 또한 싸움으로 나타나고 또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쉽게 쪼개지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했었던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돼서 돌아왔던 할레파 유대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끝까지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을 비방하고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 사도를 공격했었고, 그 가운데 거짓된 것으로 옛 언약을 가르침을 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순서가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의 도시 프로파일인데, 로마라고 하는 의미가 세력, 힘, 강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기원은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늑대의 젖을 먹는 로마로스 그 신화도 있고 뭐 그러는데, BC 8세기경에 작은 국가로 창건되어졌다가 한 510년경에 에트루리아인들의 왕정을 벗어나서 민족을 통합하고 내부적으로 공화정을 이루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BC 2세기에 이제 됐을 때 지중해 세계를 영토로 하는 대제국의 수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2세기 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AD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로 로마가 지속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구역의 특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로마는 뭐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을 로마라고도 하고 그 도시를 로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위와 법적, 종교적 특수한 지위를 잃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국가의 지중해 세계에 대한 지배가 로마의 정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구성원인데요. 도시국가 당시 로마 시민이 로마의 주민이었습니다. 공화정이었고 시민에게서 모든 권리와 시민에게서 모든 의결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그 고대 사회의 공화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국회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아주 보기 힘든, 재정이 아니라 그런 힘든 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로마 밖의 사람,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이베리아 반도 바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로마 주민과 로마 시민권자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공화정 말기에 노예를 포함해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아까 고린도가 60만 명, 데살로니가가 12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0만 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예와 로마 주민들, 관리들, 상인들,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층으로 본다면 최하층민이 노예였고요. 그 위에 해방된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인이라고 해서 해방 노예가 존재했고,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 시민은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해서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이미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가 로마에 4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 많은 거였죠. 그래서 많았다라고 그러고, 필론에 의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 필론에 의하면 폼페우스에 의해서 한번 로마로 잡혀갔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고, 그래서 로마로 잡혀갔던 그들의 피해방 노예가 되어져서, 해방 노예가 되어져서 한번 해방되어졌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로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리베르텐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도시에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과 함께 유대인들도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제국 뒤에 나오나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시민권을 바깥에도 다 주잖아요. 바깥에 외부의 사람들도 다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이베리아 반도 사람 안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농사나 농경이나 그런 것들도 외부에서 수입을 해 오게 시작을 하고, 밀도 수입해 오고, 포도주도 수입해 오고, 올리브도 수입해 오고, 야채와 과일도 수입해 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 자유민들, 평민들의 계급이 몰락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몰락하게 되어지는 일을 겪으면서 그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황제들이 하기 시작했던 게 검투사 경기 혹은 여러 가지 경주 경기,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양식도 주고, 무료로 곡식을 나눠주고, 무료로 돈을 나눠주고, 무료로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향락 문화가 나중에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민권자들이, 왜 로마 시민권들이 의결수인데 의결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방인들의 시민권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이 황제가 되어지는, 로마 사람이 황제가 아니라 첫 번째 이방인 황제가 스페인 사람, 서바나 사람이 황제가 되어지는데, 이방인 사람이 황제가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로마 시민권이 그러한 시민권자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향락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위치로 본다면, 로마 다 아니까요. 이베리아 반도 가운데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로마는 모든 도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닦여 있다라고 그러죠. 이게 로마 가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3개밖에 안 가요. 근데 모든 도로가 다 연결이 어쨌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히 군대를 보낼 수 있고,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리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육상과 해상의 교통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마다 온 땅과 바다를 통해 온갖 산물이 로마로 들어왔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로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까지 로마의 영화를 극찬. 당시엔 노예가 은거울을 가지고 있었고, 말의 편자를 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금덩어리 그래서 굴러다녔다고 그러는데, 로마는 말도 그러니까 은신발을 신은 거고, 노예도 은거울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로마 시 내에서, 로마 안에서는 그런 엄청난 영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속 종교로는 당시에 높은 신 관점이 있어서 그 7개 봉오리, 그것에 있는 신들이 있었고, 그런 높은 신의 관념을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주피터가 되고 그리스의 제우스,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고 이름만 바뀌어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종교는 6세기 때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여러분들 나눠져 있는 프린트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토 시대에 이어서 고대 신전 재건되어졌다. 그래서 로마 종교, 전통적인 로마 종교 의식을 부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종교가 들어오고 헬라식으로 바뀌었던 것이 아우구스토스 이후로 그렇게 로마 종교가 고대 형식적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동양 종교가 받아들여졌는데, 애굽 신 같은 경우가 특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일어났던 게 태양 숭배, 황제 후원하는 신. 이 미트라 숭배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황제 숭배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이 동양의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발전되어져서 결국은 동양의 종교들이 전부 다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 황제는 신의 대리자, 신의 현현, 신의 아들. 그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동일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황제가 아수르의 황제는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저희들 교재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재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로마 종교와 로마 가운데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제정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황제가 황제 숭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죽은 카이사르를 갖다가 신으로 해서 신전을 만들어주고 신으로 여기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들이 죽게 되면 전부 신전에 모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칼라큘라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살아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칼라큘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자기의 신하들의 부인들까지 자기의 신이니까 신의 성은을 입힌다고 해서 그 음란한 짓을 신하들의 아내들까지 다 데려다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던 신부를 황제가 먼저 잠을 자는 신의 은총을 입어준다. 칼라큘라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 후에 죽지만 그러고 나서 황제 숭배가 중단이 됐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황제 숭배가 다시 이제 만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 때 종교가 결국 동양의 종교들이 넘어가면서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보통 이제 그 도시 내에 시외하고 시내하고 나누어지는데 도미라고 하는 시내 지역에 그 성전들이 대부분 있었고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지역이라서 그 곳에는 무장한 군대가 출입할 수 없었다. 뭐 이것이 로마 갖고 있는 나중에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이것 때문에 군대가 들어가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 뭐 그런 것들도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섬기는 신은 로마의 주피터, 헬라의 제우스와 동일한 신이 이제 가장 주신이었던 신입니다. 종교가 교회에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이방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합니다. 이미 그 전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때 추방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부자된 상황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기존 종교적인 관습 그대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습관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 하고 있었다. 그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을 때 기존 종교가 끼쳤던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존재했지만 49년에 추방됐다가 그가 죽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다인의 회당도 뭐 알 수 없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있다. 로마에 많은 수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으니까요. 많은 수의 회당이 있었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박해는 그러니까 짐작은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박해가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교회들이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 그냥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왜? 없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고 로마서 할 때 저희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오순절 사건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로마로 돌아가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이때 시작됐던 교회가 로마 교회고요. 한 교회가 더 있는데 그리데 섬에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쓸 때 그리데 섬에 있었던 그 교인들은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왔었던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레데가 바울 사도가 개척하지 않았던 세우지 않았던 두 교회였는데 에베소 같은 경우도 이미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세우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다. 그리고 사흘절 당시에 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주동 세력도 뭐 밖의 주동 세력은 언급되어져 있는 건 어쨌든 글라디오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어졌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기독교인들도 다 추방당했습니다. 같이 다 추방당했으니까 그때 추방당했던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박해가 있었던 거죠. 황제 박해가. 선지서가 기록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박해였는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 전서에서 나와 있듯이 내가
종인데 주인이 나를 박해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내가 개종한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아내를 박해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박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개인적인 박해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미암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졌던 박해일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박해했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유대인들이 선동했던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로마서에서는 박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볼 때 박해가 있기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절대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 그 구원론, 칭의론을 쓰려고 쓴 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갖고 있었던 문제와 있기 때문에 9장 이후로는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5장까지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로마에 대한 현실, 수신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을 제자들이 바울보다 앞서 로마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무난하는 사람들,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무난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학자들 추정하기는 바울 사도가 이미 보냈던 사람들, 바울 사도의 전도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도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말할 때 그렇게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이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앞서 보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부하고 있는. 근데 그들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들을 언급하면서 안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미있게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싸우는데 하나는 말씀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한번 영접하고 초신자가 되어져서 옛날 신앙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부류는 그냥 오로지 율법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니들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이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마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 한 40명이 가서 보니까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니들 말씀 똑바로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한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황이 이게 로마서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로마서에 편지 쓴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소식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유대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아모스서에서 주변 나라 8개국이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는데 본론은 북이스라엘 니들이 이런 죄 졌지 않냐, 서너 가지 죄에서 그냥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듯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아니까 이방인도 잘못했고 유대인들도 잘못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도 또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누구에 의한 것도 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내부적인 것만 본다면 이방인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과의 다툼은 율법과 믿음,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해서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 건데, 다 잘라내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로마서는 오직 뭐만 남냐면 칭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만 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1장 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칭의만 남으니까 로마서 9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로마 교회의 이야기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 오로지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야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명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가 전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어떻게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믿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도 이야기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이야기해. 바울 서신을 보면요. 내부적인 공격은 바울 사도의 성에 대한 공격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밝힐 거는 첫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서바낙 전도를 위해서 지원을 얻기 위한 거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다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전함으로 화해를 일으키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본다면 로마서 자체에서 겪고 있었던 문제가 이 히브리파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났다가 교회를 오랜 시간 방치해뒀다가 돌아왔더니 생겨난 문제. 오늘날 중국에 가면 중국의 가정교회가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소수의 얼마 되지 않는 부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의 자기 마음대로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못하고 바른 길로 누군가가 안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왔더니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교회도 아닌 거, 기독교적인 신앙도 아닌 것이 그냥 자신들의 관습과 뒤섞여져 있는 신앙이 되어졌다. 근데 이게 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냐면 우리는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아니 유교적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복음이 유교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교회의 집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의 유대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유대교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홀로 스스로 쪼개져 갖고서는 흩어져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들 뭐 신학교가 많이 세워져서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목사가 되어져서 그런 일을 하지만 저기 내주로 들어가면 전혀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정교회에서 가족들 가운데 그냥 기도하고 하거든요. 보면 기도하는 것도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저 처음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가정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기도문을 하나 그러니까 그 선임 선교사님이 기도문 하나만 써달라고. 그리고 저를 주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다르다. 언어도 다르다.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 단어도 다르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또 선교사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이 되지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으로 바르게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구약을 하말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강조했었던 말입니다.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멸망한 거였거든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혹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로마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제가. 그리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유대적인 관습을 또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강요하고 있는 스스로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놓고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이 바울 서서에게 전달되어졌고 바울 사도는 또 자신의 계획이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계획 아래서 로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또 제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답으로서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이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는 3차 때 2차 때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고요. 3차 때 약 3년, 2년, 두란노에서 2년, 약 3년
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름의 뜻은 에베소고 인내,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전의 주문은 카리아인이라고 했는데 렐리기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안드로클로스가 보내는 이오니아인들이 아덴으로부터 헬라로부터 넘어와서 이들을 다 추방하고 이오니아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가야 헬라인들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BC 1087년경이고요. BC 560년경에 크로소스가 루디아의 왕위에 오른 것 동시에 에베소를 공격하여 헬라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공을 받습니다. 이때 이 크로소스가 누구냐면 루디아 왕이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패해서 나라가 멸망하냐면 고레소 황제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사가 루디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이 에베소는 다시 이제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546년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되어집니다. 그랬다가 334년에 다시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면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합병되고 어떻게 돼요? 헬라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다시. 그래서 이제 헬라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그 중간사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리시마코스가 소유했다가 셀레우코스 1세에게 정복됐다가 그래서 100년간 셀레우코스 왕조였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가다가 190년경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아까 갈라디아가 말리우스에게 정복당했던 거 그러고 나서 이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 속주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190년경에 이제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갈라디아하고는 다르게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복속된 시기가 190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하고는 다르다. 먼저 앞서서 이 지역이 로마의 동맹강가에 있었던 버가모 왕에게 주어졌다가 33년에 다시 복귀됐다가 중간에 이제 반란 사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큰 의미는 없었고요. 로마 제국의 평화가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동지 중에 통치권의 중요한 도시로 오랫동안 번영을 하게 되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기둥이 120개 나라에서 보낸 대리석 기둥을 가지고 세웠다라고 해서 세계의 도시고 신전 자체가 그 모든 나라가 같이 세웠던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요, 아시아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갈라디아와 이쪽 동쪽에서 오는 모든 분류가 에베소에 집결했다가 에베소를 통해서 고린도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물류가 배로 가는 게 훨씬 많은 물류가 단시간에 가죠. 육지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교통 교역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하고 고린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가 넘어가는 입구고 이쪽 동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류의 출구죠. 에베소를 통해서 넘어갔다. 구성원을 보면요, 기존의 에베소인들이 있습니다. 원래 토소인들이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있었고요. 로마와 함께 이주해왔던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한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순례객들과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벌어들인 숙박업, 식당업이 번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 하나로 인해서 항구뿐만이 아니라 물류가 지나가다니는 그 외에도 이 신전의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객이 있었는데 이 순례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숙박업, 식당업, 신산모형을 파는 은잔색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데미 신전이 아니더라고 해서 장사가 방해가 되니까 숙박업, 식당업, 운전세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아시아 지역 최대 항구 도시로 많은 여행자, 항해자들, 상인들이 모였던 곳이 에베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를 보면 아까도 이제 다 봤지만 그 이제 해군데 바깥쪽에 있는데 항구 도시 하구인데 두 강이 이제 강 하구에 위치했는데 이 에베소가 지금은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왜 없었냐면 도시가 번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나무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육식을 하는데 양을 잡아오는데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방목을 막 했는데 이 지중해 그리스 양들은 녹색이 빛나는 건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들과 풀이고 나무가 다 베고 없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고 폭우 같은 것이 올 때마다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하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에베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다 진흙으로 메꿔져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예 습지가 되어져 에베소 터가 지역이 대부분이 그 흙으로 메워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그 번영 때문에 결국은 자연이 하나님께서 그냥 땅으로 묻으셨다라는 거죠. 에베소로 묻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 에베소 이쪽에서 오는 도로들이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로 넘어갔다. 예, 이야기를 로마 가도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치가 갖는 특징은 예,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과 간선도로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다. 도로상 육로로도 요지였고 해로로도 항로로도 요지였다. 그리고 3차 전도여정 가운데 약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때부터 약간 바뀌어지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주변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같은 경우는 에바브라가 가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3차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때 이제 저기를 보내는 거죠. 그 로마에도 제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냈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던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속 종교를 보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대부분 동양 종교가 혼합되어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종교 아스타로 아스토 바알 숭배가 어디서 넘어왔냐면 그 두로와 시돈에서 넘어왔잖아요. 페니키아가 베레아인들이 심었던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 그것이 음란한 종교였는데 그것이 가나안의 아스타롯 바알 아스타롯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모습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숭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동양적인 여신의 그런 숭배하는 것들이 헬라 종교와 믹스가 되어지면서 헬라 종교도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페니키아인들이 고대에 이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의 무역 항로를 가지고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들이 그 종교도 수출이 되어졌던 것이고 영향을 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숭배가 모성신 숭배, 아시아적인 모성신 숭배가 에베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헬라 문화, 마게도니아 이후로 헬라 종교가 들어오고 헬라가 되어졌을 때 이 아르테미스와 동일시 되어지면서 예배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이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자 제사장, 남자는 고자를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던 고자 제사장과 처녀 제사장 제도가 조직을 해서 섬기도록 했고 무장 신저와 신전 창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제사장도 있었고 신전에 아예 창녀들도 뒀고 무장했던 군사를 두고 아데미 신전을 지키도록 하는 신자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C 6세기에 이러한 아데미 신전이 이미 한 번 신전이 건립이 됐는데 12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7대 불가사의였다고 하는데 한 번 불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알렉산더가 대신 지어주겠다고 했더니 필요 없다 알렉산더. 에베소가 우리 힘으로 짓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시대 때 세워지는 거는 에베소 사람들이 지었던 두 번째 새로 이제 불탔던 걸 다시 수복해서 지었던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대리석상이 있었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에 대한 그 강요했었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강요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의 황제 숭배 문제로 요한서가 편지를 쓰고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황제 숭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 숭배 안 한 것 때문에 요한서도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졌던 것이고 다 에베소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렇게 거대 석상도 만들었고 황제 숭배 장소로도 에베소를 썼던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안의 선전은 가장 중요한 게 아데미 신전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120개의 석주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120개 나라들이 세계의 나라들이 대리석 이 기둥들을 보내서 세웠다고 처음에 고대 7대 불가사의를 만들 때 그 신전을 만들 때 그렇게 지어졌던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섬기는 신이 아르테미 신이고요. 이게 아르테미 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멀쩡하게 생긴 동상도 있어요. 우상, 그리스 보면 아르테미 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유방이 많이 달려있고 애들이 있는 이게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이게 에베소에서 발굴된 헬라 지역 그리스에서는 아데미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또 다른 모습 멀쩡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 종교의 접촉점을 본다고 한다면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뭐 시험 삼아 예수 이름으로 악기 자들에게 말하는 일이 일어난 뭐 사도행전 19장에 나왔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돼서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선교지도 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서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스리랑카를 갔었는데 그런 스리랑카 힌두교를 믿는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적과 기적이 뭐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가서. 근데 우리 같은 데서는 이적과 기적 없어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거기에선 그것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표적이 돼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또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처럼 이적과 기적이 우상 숭배를 하던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복음을 받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에베소에서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존재는 많은 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 이게 이제 아까 일어났던 기적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라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었고 회당도 있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럼 있어야 되는데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겠는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박해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박해를 보면 바울 사도가 회당에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으나 어떤 유대인들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디로 옮겨지냐면 두란노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죠. 2년 동안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두란노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두란노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무슨 2차적인 발생이 생겨지냐면 이방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숙박업도 제대로 안 되고 식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은장색대로 우상을 만들어도 기념품이 팔리지 않는 그런 막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짐으로 나오는 문제가 그 2차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 세워졌냐면 2차적인 말미에 예배소에 잠시 복음을 들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사도는 약 3년간, 약 만 3년이라고 하고 두란노에서는 2년,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고 다음번에 사도행전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서 3년간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은 거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칠 때 비방이 첫 번째 비방 옮겨서 두란노 소원에서 하다가 우상 숭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이 일어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고 근데 이 시험은 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일 이후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도착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그것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서 겪었었던 고난과 그 박해가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지 아니었을까 큰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투와 야수와의 싸움이 행해졌는데 경기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난을 겪고 나서 이후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밖의 주동 세력은 어쨌든 이제 밖에는 유대인과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었는가라고 할 때 소요 때 폭력이 행사되어졌습니다. 있었던 보면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여기서 나오죠.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그때 이미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라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땠을까? 요 앞과 여기까지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역사였고 여기서부터는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몇 년 정도가 흐르는 거냐면 고린도에 갔다가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간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2년 있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약 한 5년 정도가 지난 사이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주동 세력이 그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상숭배, 이제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라고 친다면 우상숭배하고 은장색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버려 뒀겠죠.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속한다고 한다면 은장색들은 자신들의 장사가 안 되고 그 아담의 신전에서 돈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어졌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상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상황이 결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도 세력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에베소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누가 총독이라도 새로 와서 총독이 아니야 기독교인 문제 없어 라고 판단이 되고 니들 소유하지 마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 이상 황제가 바뀌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가 현재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서신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요한계시록도 에베소에서 또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에베소서하고 디모데 전후서 썼을 때,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 상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계시록은 잠깐만 언급을 할 겁니다. 외부적인 박해의 기록이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기록이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찾을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의 구성원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아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말했던 그런 동일한 상황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모여 있으며 인하여 분열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외부의 박해,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났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거짓,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의 문제. 이게 할레파 기독교의 문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문제예요. 할레파 기독교의 문제, 내부 거짓 교사. 이거는 디도서, 그레데 섬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가 같은 시대니까, 같은 연도니까 이때가 이제 할레파 기독교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서신이나 이 계시록에 가서는 황제 숭배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죠. 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 신전을 자기의 거대 신상, 도미티아누스 자기의 황제 신상을 에베소에다가 짓고 황제 숭배 중심주로 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요한서신, 요한 1서에 나오고 내부적으로 이단,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발생했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래서 에베소가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에베소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시록이라는 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께서 에베소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가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에베소서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 하는지 이거 전혀 서기가 안 된, 한마디로 기본적인 서기가 안 된, 학부 신약 개론조차 듣지 않은, 잊어버렸던지 그분이 대부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고서는 따라 하시는데 누군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희 그랬다고 에베소서 했다고 바울사도가 에베소서 했는데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 하면 안 돼. 이거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은 96년, 95년, 96년이에요. 에베소서 쓴 거는 9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뒤의 이야기예요. 30년. 바울사도가 썼던 이 문제는 30년 전의 얘기. 이건 30년 뒤의 이야기. 30년 뒤에 30년 지나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지. 지금 이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시록.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이야기는 이 앞에 부분이다라는 거죠. 앞에 부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라고 볼 때 내부적으로 교회 구성원의 다양성은 교회 분열을 일으켰을 잠재적 요소가 있었다. 초기 영주주의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골로새서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거는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특징이 있어요. 거기가 동서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지역이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이 철학적으로 유명했지만 골로새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동서 종교가 만나고 동서의 철학이 만나서 그런 것들이 융성했었던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 스토아나 그런 철학들도 많이 적이 됐었고 이단의 문제도 골로새. 그래서 요 골로새 이후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요 북쪽 지역으로 지나서 아시아까지 오는 지역에 있어지는 문제가 거짓 초기 영지주의의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어쨌든 골로새 요 지역에서부터 나타나고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되어진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야기의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줄.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인과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때는 내부 문제가 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를 기록할 때는, 서서를 기록할 때는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여전히 바뀌었던 거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요한사도 당시에는 이단의 문제가 그리고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가 요한사도 때는 컸다. 바울사도 때는 내부 문제가 컸다.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바뀌는 사람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에베소 관리들이죠. 이 얘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걸 자꾸 영적 전쟁으로 풀이하는데 그냥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당연히 에베소의 권리들고 로마 당국의 시정부의 관리들이겠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겠죠. 뭐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상 숭배들, 혹은 사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싸움은 이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싸운다고 해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뒤에 있는 이야기를 영적 전쟁으로만 풀이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 안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외부적인 박해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러한 박해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서 함께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 나오는 게 에베소의 교회원이 유기체적으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로마 군인들 우리가 그 영상도 보면서 하나가 똘똘 뭉쳐서 그걸 다 싸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대처하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 우상 숭배자들과 은색장들과 같은 우상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박해가 있다라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주동 세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현실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사도께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편했잖아요. 돌도 안 맞고 풍랑도 안 빠지고 집안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 만나서 그러면서 가장 편한 동안에 자신의 신학을 다 정립을 해서 나온 게 교회론과 기독론. 그래서 교회론을 에베소에, 기독론은 골로새에게 쌍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신학을 정립하려고 썼을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올라가서 물어보면. 바울사도도, 제가 바울사도가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억 안 난다, 그럴 수도 있으실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3년 동안 그렇게 몸담고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떠나왔던 교회잖아요. 그리고 방문을 5차 때 이제 한번 방문하고 다시 잡혀갔었는데 4차 때까지는 그리고 방문을 못했어요. 돌아갈 때도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만나고 예루살렘을 갔었고 그리고 로마로 갔었어요. 그런 교회에 대한 아픔, 교회에 대한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그렇게 교회가 하나 돼서 그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라 라고 편지를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기록한 이유 있습니다. 넘어가서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는가? 에베소서 편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비적인 문제, 요즘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왜? 하나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소식을 듣지 못해도 혹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의 소식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소식도 들었을 테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갖고 있는 잠재적 문제들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 율법주의자들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부 문제를 가지고 또 썼습니다. 사도성에 대한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파 기독교인의 문제, 특별히 사도성을 공격하는 문제들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 공격한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를 본다면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20장에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디모데전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가르치는 자들, 요한사전에 거짓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적그리스도. 여기 다 똑같게 얘기합니다. 요한이서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였고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게 지금 다 에베소에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활동 당시까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리키고 어그러진 말하는 거는 이건 다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초기 골로새에서 초기 이단이 나왔듯이 초기 이단 같은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요한서신이 80년경에 쓰여졌는데 80년경에 쓰여졌던 요한서신이 90년경에 쓰여졌는데 90년경에 쓰여졌던 요한서신 때에는 이미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거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대한 이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를 보면요. 에베소는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의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가 두 기고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직분으로. 그러니까 여러 계층, 여러 인종,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교회에 너희가 다 지체, 어떤 사람은 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일 수도 있고 그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고난을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이야기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치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 대처하기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꾼 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계시록은 믿음을 지켜주는 격려와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배교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그리고 계시록 이것들이 전부 다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교회에게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나눠져서 나오는데 에베소서라고 해놓고서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서만 북한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신에서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교회를 이루고 지키고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67년경이 됐을 때는 그 안에 아직도 이제 그때가 됐는데도 48년에 1차 전도 여정을 했거든요.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49년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도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주장하는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넘어가면 그곳이 에베소가 그런 우상 숭배고 아데미 신전이 중요했던 것이 에베소 때 90년경에 가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는 황제 숭배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도시가 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인해서 교회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더 커졌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